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두 가지 방면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객관적인 방면이고 두 번째가 주관적인 방면인데요. 이 객관적인 방면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객관적인 사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사실이 이게 주관적인 방면이고 객관적인 방면이고, 주관적인 방면은 이 객관적인 사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 두 가지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 달리 말하면 주관적인 체험이 되겠죠. 이 두 가지 방면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의 구원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지난 시간에 객관적인 방면을 법에 비유를 했고, 주관적인 방면을 이 법이 실제가 되는, 다시 말해서 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살았을 때 그때 진짜 부부가 되는 것처럼 이 법적인 구원과 실제적인 구원,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됐을 때 성경이 말하는 생명 안에서의 구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또 흔히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이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를 했을 때, 체험이 되었을 때, 이걸 다른 말로 또 산 말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레마라고 하는데,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레마가 되었을 때,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임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신 믿음이 산 믿음, 실제가 된다, 생명과 실제가 된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고백에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말씀 바로 로고스가 아닌 레마.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말하며 실제가 되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 허락하셨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교리나 이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과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두 가지 방면,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 두 가지를 모두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자,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입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첫 번째가 바로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주님이 포도나무인데, 그리고 우리는 가지인데,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순서가 먼저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드립니다만 먼저가 in 크라이스트고 두 번째가 by 크라이스트다. 그래서 그 열매는 가지에 맺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처럼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것이 실제인데요. 맺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by Christ가 된다. 그리고 with Christ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죽을 몸이 부활의 몸으로,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with Christ가 실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 비유처럼 먼저가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처럼, 사시는 것처럼 순서인데, 객관적인 사실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바로 주관적인 체험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합니다. 순종.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살아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다. 그러나 종교적인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그래서 이 순서가 먼저가 객관적인 방면,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체험이 순종으로 나타난다. 다른 말로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그 공과 공부 같은 걸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데요. 이 적용이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또 다른 모습의 기독교가 종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순서, 먼저가 in Christ, 그 다음이 by Christ인 것처럼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되고 나 대신 살게 되고 내 안에서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지,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주관적인 체험이 먼저가 돼버리면 나를 위한 주님이 되게 되므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적용이라는 말을 정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고, 또 그것이 요즘 또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의 현실이다라고 해석하지만 현실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게 된다. 이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관적인 체험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이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 문을 찾는 이가 적느니라라고 말을 하죠. 세상 종교는 협착한 길을 갔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도달을 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은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 먼저가 문이고 그 다음이 길이다. 마치 동물원에 들어가고 나면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동물밖에 없는 것처럼 식물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두 방면,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사실이, 주님께서 다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었을 때, 이 두 가지 방면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생명과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는 그 앞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11절을 가리키는데, 거기서도 특별히 11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결국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당연히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어지는 13절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그래서 그러므로 앞에 여길지어다가 믿음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당연히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 순종하지 말고 내주지 말고, 이어지는 13절 하반절에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드리라라고 하는 말이죠. 순종하지 말고 내주지 말고 드리며 드리라. 이게 바로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여길지어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말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러므로 드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믿음이 오게 되면, 여길지어다 믿음이 오게 되면 그러므로 당연히 드리게 되어 있다. 결국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고, 엄밀히 말하면 믿음 안에는 그 행함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이 하나가 되므로 우리의 구원이 생명과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믿음과 행함을 따로 보는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 때문에 믿음 따로 행함 따로라고 하면서 행위군이 고개를 들게 되었는데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자, 특별히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24절 보니까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 다음 26절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17절, 24절, 26절을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믿음과 행함을 거의 1대1로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말은 누구한테 이렇게 행함, 여기에서 말하는 예를 들면 아브라함, 또 기생 랍, 우리가 행위 자체로만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친 행위가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 도덕과 윤리 안에서는 이게 옳은 일이 아니죠. 또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보냈을 때 이것도 윤리와 도덕면 또 애국심 면에서 보면 이것도 옳은 행위가 사실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행위를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옳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보낸 것을 행함으로, 굳이 예를 들어도 이런 도덕과 윤리 안에서의 옳지 않은 부분들을 행함의 예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또 다음에 시간이 되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행함을 강조한 것은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이 행함을 강조하게 된 계기가 야고보서 2장 1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내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데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행함이 없으면, 다른 말로 뭡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행함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죠.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살기 때문에 나는 하기 설사 싫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함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행함이 없는 사람들, 자칭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 시작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자칭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면서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행함을 강조했는데,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행위, 그리고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갖다 바친 행위, 사람의 눈으로는 옳지 않은 일들입니다. 자기 나라를 배신한 결과가 되고 또 자기 아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원치도 않았죠.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해서 주신 아들인데 또 자식을 달라라고 한 거죠. 그 아들을 갖다 바친 행위가 사람의 관점에서 도덕 윤리 또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옳지 않은 행위지만, 문제는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하는 것은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죄인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사람의 눈으로는 악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건 역시 의고 성경이 말하는 옳은 행위이다. 문제는 그 역사의 배후에, 행함의 배후에 누구의 손길이 있었느냐,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만이 사실은 참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우리 사람의 힘과 노력, 더군다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라면 여전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 그것을 욥기서 봅니다. 욥기서 35장 6절로 8절 봅니다. 욥기서 35장 6절로 8절입니다. 자,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어지는 8절로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결국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설사 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고, 설사 의를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따름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문제는 행함을 하되 그 안에 역사하는 이가 바로 누구냐, 나로 말미암은 행위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함인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 결국은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하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뿐인데 이 말씀과 서로 대치가 되게 된다. 서로 충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 말씀, 행함을 강조하는 이 말씀이 결국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고 행함은 그 믿음 안에 사실은 포함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그 앞에 여길지어다, 믿음이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어지는 12절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다. 결국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그럼 내가 행함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보고 행함이 없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럼 앞으로 행해야 되겠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행위 구원으로 가게 되고,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의를 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의를 위한 것인데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행함을 하는데 그 문제는 그 행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함이 없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해야지라고 하면 누가 행하게 됩니까? 결국 나의 열심과 노력이 가세하게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속에서 숨겨진 죄가 더욱 드러나므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삶으로 나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행함이다.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 자, 로마서 10장 3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10장 1절 보니까요. 로마서 10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표면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진 2절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열심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계시로 말미암은 빛비춤으로 말미암은 것을 말하죠. 생명 안에서의 지식,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게 되면 이어지는 3절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종교, 율법으로 말미암은 종교.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율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의와는 더욱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자기 의만 세울 뿐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선악과의 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선악과의 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이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 때, 나 대신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의에 의라고 하는 말이 응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만을 원하신다. 이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 행위가 결코 옳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비록 선악과의 선이라고 할지라도 받지 않으시고 오직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받기 원하셨던 것은 이제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이삭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임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우리 삶을 통해서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을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나의 열심과 노력, 내 안에 행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나의 열심과 노력을 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행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이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로마서 10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표면적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인, 기독 종교인이 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결국 여길지어다 11절이 말한 여길지어다 이 믿음, 올바른 믿음, 정상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반드시 드리게 되어 있다. 결국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고 믿음과 순종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의 구원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체험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이 체험의 부분이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고 이 순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 결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삶으로 살아낼 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4절 봅니다. 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 이렇게 여길지어다 드리며 드리라. 믿음과 순종이 하나가 되므로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 객관적인 사실이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주관적인 체험이 되므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과 실제로 역사를 했을 때 이어지는 14절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 이유를 말하죠. 그 이어지는 하반절이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할 때 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말은 아담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아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아담 안에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하나의 법이 되어버렸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율법 아래 있는데 율법 아래 있다 말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 안에 있다. 자, 아담 안에 있으면 자, 로마서 6장 6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자,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오직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왕노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타락한 사람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 죄는 옛사람을 통해서만 역사를 하는데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 죽어. 여기서 말하는 죄의 몸은 옛사람을 말하죠.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함이니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를 하지 못한다라고 이미 선포를 했고 그 이유가 바로 죄는 옛사람을 통해서만 역사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옛사람이 이미 죽었단 말은 우리가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말이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같은 맥락입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고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기 때문에 옛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왜? 죄는 옛사람을 통해서만 역사를 하는데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주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결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마치 우리가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을 지배를 받지만 미국에 살면 더 이상 한국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니까 한국은 속인주의입니다.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자식들의 국적이 결정이 되는데요. 미국과 같은 속지주의 나라에서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여기서 태어나면 무조건 미국 시민이 되는 것과도 같은, 결국 한국에서는 한국에 살게 되면 한국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미국에 살게 되면 미국 법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아담 안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결국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살아나신 그 객관적인 사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제적인 체험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이론과 교리가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신 이 말씀이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더욱더 십자가의 깊은 죄를 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